오늘은 무엇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이 조금 왔다 갔다 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쭉 연결해서 상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먼저 구원에 대해서 핵심을 가르쳐 줬어요.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과연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지금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3장 3절부터 8절을 먼저 상고했죠. 구원받은 증거. 그다음 오늘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뭘 실천할 거냐? 이제 구체적인 삶의 그런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자신의 그 모든 노하우를 다 일러주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도 그랬고 디도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서신을 보고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제 노하우를 전부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2장 15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2장 15절 이 한 절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일, 그 방법론을 먼저 일러준 다음에 세 가지 실천 항목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르치는 요령이 뭐냐? 여기 15절에 그래서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요거는 지금 디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장 1절부터는 이제 디도에게 성도들을 이런 것을 행하라고 실천을 하게 해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이 메시지가 훨씬 효율적으로 성도들에게 실천이 되겠느냐,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건데, 첫째는 말하라, 두 번째는 권면해라, 세 번째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이렇게 세 단계를 계속 반복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전하고 배워서 그걸 실천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역자가 어떻게 그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되느냐? 세 가지 방법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라 이런 말은 랄레오라고 그래요. 원어가. 이 말을 계속 선포해라. 계속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설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이튿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날마다 별 필요도 없는 일상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끼라도 굶어봐요. 하루라도 굶어보라고. 바로 편하는 거예요. 설교는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일상화가 되면 그럼 뭐 좀 안 들으면 어때?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픈 걸 느끼거든.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배고픔을 느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선포하고 계속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권면하고 그랬어요. 이 권면이라는 말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해야 된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깊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애착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계속 달래야 된단 말이에요. 설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더 관심 깊게 그렇게 설득하면 깨닫고 실천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권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끌고 가시잖아요. 능력으로. 바로 사역자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이것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삐끄러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바로 서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해서라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계속 전하고 설득도 하고 책망도 해서 결국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감정으로 말한다면 이건 큰일이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책망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영혼이 구원받고 실천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방향으로 계속 반복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 우리 신자들은 세 가지 방향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도 소홀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을 결국은 실천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세 가지 방향으로 계속 사랑을 쏟아서 실천함으로써 그 세 가지 방향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3장 1절에 보면 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존하는 동안에는 또 하나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단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동체가 이 국가라는 거예요. 나라. 이 신앙생활과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에요. 이 나라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영웅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상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홍수 때문에 인류가 다 멸망할 뻔했지 않냐. 그런 홍수가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이 살아서 우리 나름대로 낙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높은 고층 탑을 쌓고 거기서 산다면 제 아무리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다. 바로 발상이 완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은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말이 같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묶어져서 살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에게 오히려 속아서 사탄 짓을 하는 것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흩었어요. 어떻게? 언어를 달리해서. 그 하나님이 일부러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인류가 퍼져서 대체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점점 더 되니까 이제 민족 개념의 나라보다도 또 다른 나라들이 뭐 말은 섞어져서 살아도 어떤 사상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금 온 세상에 그러나 나라 없는 민족 없어요. 나라 없는 백성이 없다고요. 전부 어느 국가 공동체인가는 다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 세계의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이 땅에 가득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 나라는 꼭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하냐? 이 나라는 선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선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사탄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공동체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현장에 세워야 돼. 이 국가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는, 교회는 관계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진 그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라, 이 말은 무슨 독재자에게도 꼼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국가라고 하는 체계를 받아들이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뒤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비하고 거기에 계속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알고 헌신할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130년이 넘었는데 어찌 그런 사람이 제대로 하나 안 나오냐? 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된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평신도들 중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들이 차지해가지고 그 권력력으로 휘둘러서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고 거기서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일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3장 2절에 보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만 뭉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뭉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나와 이웃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 정말 뭐 옆집에 사는 이웃 사촌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 또 같은 지역, 뭐 같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모든 이웃이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여기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비방과 다툼으로 가득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 남이 잘못됐다. 그리고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막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가 더 똑똑하고 지가 더 잘났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두 가지 단어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과 다툼을 관용과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말이 뭐냐? 에피에이 캐스라고 그래요. 이거 두 단어가 합해지고, 에피라는 말은 옆에라는 얘기예요. 옆에, 곁에. 에오이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관용이라는 것은 이 이웃과 내가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많이 이해하고 많이 껴안아줘야 같아지지. 너 다르고 나 다르다.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훌륭하다. 이러면 결코 옆에 사람하고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옆에 사람과 내가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화합하며 사는 거예요. 화합하며 살아요. 또 하나, 여기 온유라는 말을 했어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이 이처럼 변화해야 되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테스라고 그랬어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마음에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또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겸손해야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는 그냥 하나로 딱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가 손해가 되는데도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비로움이 있어야 된다. 내 중심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려니까 친절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품위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니까 나를 좀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이것이 합해져서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점점 성숙해져서 이웃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실천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 사람보다 더 못해가지고 계속 욕도 먹고 살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곤란하잖아요.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면 바로 그 변화의 힘이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3장 9절부터 11절로 넘어가면 교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향해서, 모든 이웃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끝에 세 절이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교리, 이단성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놔두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으니까. 끝까지 구원의 공동체로 우리가 붙들고 진리대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 사랑이에요. 그냥 뭐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분열되는 거 놔두면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너는 네 뜻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어떻게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성령께서 어떻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무슨 교회냐고. 이 사탄에게 속은 거지.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는 것을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내 뜻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막 쿵짝거리는 것이 사랑인 줄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나님 뜻에 모이는 것이 사랑이지. 할렐루야. 그러려면 철저히 진리가 뭐냐를 알고 그 진리만 세우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기에 실패했고 전 세계의 종말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바로 갈라놓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나는 이런 식으로 너는 저런 식으로 이걸 서로 용인해버리면 다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교회는 자유로운 곳이다. 모든 건 다 자유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왜 이런 거를 피하라고 했느냐? 그거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에. 다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믿어라. 그게 굉장히 아주 좋게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 끝에 가면 그건 무익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헛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진리가 뭔가를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갈라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멀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앞에 피하라라는 이 말이 멀리하라는 뜻이고 여기서 멀리하라는 말은 거절하라는 뜻이에요. 이 번역이 조금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라 이 말은 멀리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멀리하라 이것은 거절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단호한 거예요. 무조건 껴안고만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껴안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망하는 거를 결과를 그냥 보고 이렇게 기독교가 사분오열돼 가지고 온갖 교단과 교파가 난무하고 신학이 난무하고 이거를 다 너나 나나 뭐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깨우쳐서 그 진리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절하라. 왜? 결국 11절에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결국 죄 짓는 것이다.
우리의 기준은 죄까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하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는 이런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진리 안에서 뭉쳐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 다 적당하게 믿자. 오늘날 설교가 얼마나 사변적인지 몰라요. 왜 복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읽고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천지인데 왜 이 말씀에서 사변적인 얘기만 끌어다가 뭐 예와 같이 왜 세상의 흐름을 거기서 설명하냐고. 뭐가 그게 필요했어요? 왜 본문 내용은 얘기 안 하냐고. 그게 다 어리석은 변론이고 족보 이야기고 분쟁이고 율법에 대한 다툼이다 그 말이에요. 겉에 얘기만 가지고 빙빙빙빙 돌리면 그 속에 복음은 죽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사랑은 바로 진리로 뭉치는 거예요. 곁가지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져 있는 국가라고 하니 공동체, 교회라고 하니 공동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정말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대충 그냥 적당히 나만 편안하고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구원과 연결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의 핵심을 깨달았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똑바로 품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